시작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한방 모바일 교회 위에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모든 교회가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어린 나이 교회가 됐든 나이가 늑수그레한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는 전부가 예수님 앞에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새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을 내놓는데 모든 교회들이 그 기준에 맞는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지 싹이 텄는지 그거를 판단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사실 뭐 어떤 교회든지요,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은 그 교회가 그런 사도행전적 발걸음을 걸어왔는가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등불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가 그런 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교회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도행전적 신앙의 전승을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패러다임 그것으로다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져 가지고 그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산 다음에 예수님 앞에 마주서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 앞에 마주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요, 그거 같이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장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 더 엄중한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개개인도 예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교회든지 그러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신앙의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교회든지 교회로 세워졌다 하는 거면 이단 교회가 아닌 한은 정상적 신앙을 가진 교회라면은 사도행전적인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갖다가 그냥 질을 바꿔버리고 이름도 고쳐버리고 그 교회 자라나가는 영적 생명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는 뒤에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가 타락하면서 말썽쟁이 종교기구가 됐다가 결국 파손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그런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나 그 당대의 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다 태어날 때가 있고 세상에서 사라질 때가 다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도 이제 판결 받지만은 내가 한 교인으로서 그 교회에 속해가지고 내가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그 교회 집단적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노력을 했느냐. 그거 판단받아요. 그거 전부가 합산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제일 먼저 심판 시작하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알아요? 교회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그
그 다음에 일반 종교기구입니다. 그리고 종교기관들이고, 그리고는 문화계, 그러면서 정치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계, 정치계 다 그 판단을 받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 사장 노릇을 했다. 그 사장 노릇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끌어가기 위해서 뭐 회사 하나 세우면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돈 벌기 위해서, 내 배불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어떤 회사, 어떤 가게를 운영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거기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그건 하나의 공동체 생명으로 봅니다. 그 공동체가 의의를 행하다가 의로운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으면 그 희생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상을 받고. 그러나 불의를 저지르면서 부자가 됐었다. 그리고 사장이나 회장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그 직원들은 고통을 받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옵니다. 모든 공동체 책임지고 이끌어 가던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는 법 없어요. 우리 오늘 이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제가 해설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개체 공동체들에게, 그 장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이게 다 전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박교회도 여기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책임지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예배 공동체가 되고 올바른 교육과 계몽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의의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 해서 이것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교회라고 하면은 이 세대에 이 교회가 역사가 짧든 길든 또는 교인 수가 많든 적든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꼭 여기 나와서 모이는 사람들만 교회는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설교하고 시사해설하고 그런 모바일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해서 같이 모여드는 예배자들이 있고 또 그 의식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 우리 교회 식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박교회는 한박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인격을 거룩하게 정화시키고 예수의 거룩한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식구들을 또 사랑하는 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노력했느냐. 동시에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하며 일꾼을 양성하며 그러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 교회가 그런 걸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나는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얼마만큼 나 자신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이 기도에 응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한박교회 모바일 교회의 영적 식구로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박교회는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첫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의 통치가 전 인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올바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비춰봐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지금 얼마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국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은 국가로서의 이름이 적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한박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지금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 문화와 자기 국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걸 위해서 자기 교회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문화가 제대로 전파되고 그 국민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가지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돼요. 다윗의 왕국에 대한 교육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 대한민국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은 구약적으로 그걸 성취했지만 오늘 우리는 신약적으로 그걸 성취해야 돼요. 성경 속에 그런 나라가 어떻게 번성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승만 박사의 그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헌법 전문회까지 저는 그 헌법 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승만 박사가 기초했더구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때는 그 원래는 대한제국이 아닙니까? 원래는 망한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뜻대로 바른 모든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키워주는 나라다. 그런 나라로서 세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할은 전 세계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나라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서로 평화롭게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세계를 함께 연합해서 이루도록 하는 것. 그런 걸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명으로 알고 세운다. 아니, 헌법 전문에 그 상해 임시정부 그 전문에 말이죠.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3.1운동의 그 독립선언서 있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그게 나온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 문재인 따위가 지금 무슨 공산주의 좌파들의, 예? 그 국가 사상 취입해가지고 그걸 세운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948년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로서 수립돼가지고 전 세계 인정을 받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던 헌법 전문부터 시켜서 헌법 전체가 바로 이러한 그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는 사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법제도를 만들었던 거고. 그때 재헌국회가. 그러면서 이 나라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기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그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백성들까지도 이 백성을 끌고 가는 아버지 같은 귀한 지도자들이 이런 풍성한 기독교 입국론의 사상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끌어안고 달려가니까 그 자녀들 같이 그분들을 믿었던 모든 국민들이 그 헌법을 찬성하고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지도자들, 그분들이 말하는 예수의 가르침, 그거는 다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적 같은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된 기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한박교회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셨고 예수께서 다스리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기독교 복음은 그런 국가를 바르게 끌고 가는 그러한 가르침, 이것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한박교회는 제대로 온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국민들은 온 세계를 예수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나라가 돼서 온 세계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달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박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며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우리 국내와 국외로다가 내보내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박교회로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한박교회가 계속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거룩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그대로 다시 순결하게 성경대로 가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아닙니까? 옛날 구약시대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시여 통치권자이시여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낙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평화와 사랑과 서로 아껴주고 살아가는 삶을 가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잘 회복을 하여서 이 나라에 이 바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단위가 되어서 온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어가고 온 백성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정결하게 씻어주고 키워줘서 드디어 이 나라를 예수님의 낙원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정하게 온 백성들이 힘껏 달려가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모든 후손들은 미래 자손들은 이 거룩한 비전 속에서 키워지고 그래서 이 나라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비폭력적으로 예수의 평화 속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독한 풍습과 문화와 더러운 사상들은 이 하나님께서 키워내신 우리 후손들이 나아가서 정결하게 씻어버리면서 회개시키고 치료하고 그 나라 전체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러한 복음운동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토록 애를 쓰고 있으니 이것을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미국이 이러한 혁명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힘으로 힘껏 우리 나라를 제대로 고치게 하여 주시고 고친 그 힘으로 미국을 도와서 함께 전 세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해주고 통치를 받을 때 어떤 낙원이 오는지 그 거룩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심어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노력하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님께서 새로 세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박교회는 이러한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며 성경대로 가르침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정치계의 경제계의 문화계의 모든 사회 영역으로다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파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대로 그 모든 분야를 갖다가 고쳐가고 씻어주고 새로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박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일꾼들을 키워가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적인 은택도 더하여 주시며 사회적인 권위와 권세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만큼 갖고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이 교회와 연합하여서 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자 일꾼들이 모여올 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결합하여서 일을 크게 장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